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7장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목은 그 17절의 말씀대로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제목입니다. 여기 27장 이제 앞에 내용을 쭉 보면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겁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이 당시는 그 유대 나라가 그 로마 제국의 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시킨다라고 할 때 그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그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끌고 지금 로마의 이 총독인 로마에서 보낸 그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끌고 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 그 23장 말씀을 쭉 보면 이 빌라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헤롯도 예수님을 또 신문해 보지만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다시 또 이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여기 19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도 그 꿈을 꾸었는데 이 예수님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 꿈이 꼭 무슨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됐든 이 아내도 직감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 이 죄가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이 빌라도의 아내도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죽이려고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전례를 따라서 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 명절은 이제 그 유월절인 것인데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전례를 따르면 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 유명한 죄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참으로 이 죽을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죄인, 이 바라바인 겁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 23장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누가복음 23장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을 대적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 살인,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바라바는 강도이다 그랬어요. 강도이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러니 바라바 참으로 왕을 대적하며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고 또한 강도로서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그러한 일을 하다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 죄수가 바로 이 바라바인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내심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길 바라느냐 예수를 풀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흉악한 그러한 죄인인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풀어달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밑에 오늘 본문 1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8절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18절에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이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흉악한 죄인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택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 바라느냐 하고 지금 물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여기 밑에 20절과 20절, 21절 읽어봐 주시죠. 두 절. 20절과 21절.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사람들이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면서 이 무리들이 필라도에게 외치며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여기는 권하여 그랬지만 그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를 충동하여 그랬습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러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거기 모인 무리들을 충동시킨 겁니다. 충동질하여서 무리들을 권하여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외치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또 그 말에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바란다 하며 이 빌라도에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러면 22절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말리지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지금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양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하던, 기쁨으로 맞이하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를 죽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그러한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가 바라던 그 구원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여겼던 겁니다. 영적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나라가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장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예수님한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밤새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총독 앞에까지 끌려와서 재판이나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구원자에 기대했던 모습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바라바, 차라리 밀란을 일으켜서 힘을 가진, 뭔가 밀란을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이 예수가 아니라 차라리 밀란을 일으켰던 힘이 있는 이 바라바가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와 싸우고 우리를 그 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차라리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말한 겁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여기 그 바라바 이름하고 그 각주가 있는 성경책 보시는 분은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 바라바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랬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 바라바,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도 예수 바라바인 겁니다. 예수란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 바라바. 그러니 지금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그와 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사본을 기록하던 그 사람이 그 오리겐인데, 그 사람이 차마 이 바라바 같은 죄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본에서 지금 빼서 여기 그냥 바라바냐라고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러니 둘 다 예수인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한쪽은 바라바, 그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그 바르라는 것과 그 아바라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바라바.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사람의 아들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한쪽은 자기가 가진 힘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는 자고, 한쪽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의를 무기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한쪽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자이고, 한쪽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누구를 택하였는가? 바라바소이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바라바를 지금 이 사람들이 택하고 나아간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참으로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이 빌라도도 정의롭게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안위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빌라도도 바라바를 택한 겁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도 바라바를 택한 거고 빌라도도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구를 택하고 있는가?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무리들이 바라바를 택한 이유가 참으로 예수님께 기대를 했지만,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줄 것으로 기대를 했건만, 또 이 예수를 따라가면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따라가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걸 보니 이 예수를 따라가면 먹고 살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건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몸 하나까지도 지금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예수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무리들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쫓아가면 학업이 좋은 성적을 얻고,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했건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 따라가니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히려 고난이 따라오고 그러한 것들을 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 대신 바라바를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빌라도와 같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그 옳은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그게 죄인 겁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악한 일이다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닌 겁니다. 당장에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지 않은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사람들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내가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늘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리는 바라바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 바라바를 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나는, 내 집은 예수를 택하겠다. 여호수아의 그 죽기 전 마지막 권면과 같이 강 건너편에 이방신이 좋아 보이면 그들을 쫓아가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 다른 집 다 바라바 택하고 쫓아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예수를 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예수를 쫓아가겠다 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멀리 하는 거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 25절 읽어주십시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이나 21장 6절 또 시편 26편 6절 등의 말씀에 보면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의 죽임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이 죽은 것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로서 이 손을 씻은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지금 손을 씻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지금 손을 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는다 한들 또 아무리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 한들 이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이러한 빌라도의 죄가 아무리 물을 가져다가 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씻는다 한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빌라도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그 죄를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죄를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락하며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말대로 유대인들이 다 당하게 된 겁니다. 다 당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이 유대나라가 독립한 1948년까지 얼추 19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수천 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은 항상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의 유익을 쫓아 옳지 않은 길을 택하여서 걸어갈 때에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지만 결국에는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라바 참 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러한 바라바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풀려나게 된 겁니다.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바라바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바라바가 누구겠습니까? 이 바라바가 누구겠어요? 이 바라바가 우리인 겁니다. 이 바라바가 우리인 거고 이 바라바가 나인 겁니다. 나. 이 바라바와 같이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아까 죄를 지었다, 밀란을 일으켰고 또 살인을 저질렀고 또 강도짓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밀란을 일으킨다는 거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의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죄도 짓고 하며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밀란을 일으킨 하나님을 반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살인죄 안 지었나요? 살인죄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손해준다고, 나에게 듣기 싫은 말 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함으로써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강도 남의 거 뺏지 않았는가? 내 거가 아닌데 욕심으로 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 거가 아닌데 그런데 욕심으로 시기심으로 내가 억지로 강제로 내 걸로 삼고 나아가는 거, 그거 다 강도짓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감옥에 갇혀야 되고 한 가지 죄 때문에 심지어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밀란, 그 왕을 반역하는 것인데 이러한 죄는 예나 지금이나 다 사용시키는 그러한 죄인 겁니다. 내란죄 저지르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못해도 최소한 무기징역을 살든지 웬만하면 다 사형당하는 그러한 죄들인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금 바라바가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게 비단 바라바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우리가 과거에도 지었던 수많은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바라바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 바라바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형벌이 뭔가 사형인 겁니다. 사형이에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되는 이러한 바라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바라바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바라바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라바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대신 십자가에 좀 못 박혀 죽어달라 하고 요청하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 정작 죽어야 되는,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러한 바라바는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고 살게 된 것이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바라바가 살아나게 된 것, 사람들이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택했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택해서 바라바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바라바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힘을 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와 이 사람들을 강제로 제압했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빌라도 앞에서 밤새 토로해서 그래서 빌라도를 설득해서도 그 자리에서 풀려났든지 해가 됐다면 이 바라바는 원래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바라바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죄 짓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호소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도 없고 그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인데 아무 한 일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그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는 자기가 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그러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 또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 바라바가 악한 사람이고 참으로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참으로 욕심을 쫓아가다가 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언제 죽을까 죽음의 공포와 근심과 걱정 속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세계에서 기쁨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자, 내가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고 내가 바라바와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다 하는 이 진리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어떤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바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풀려난 바라바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는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바가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회심했다면 참으로 이후에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채찍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지금 나를 대신해서 저 아무 죄 없는 예수라는 분이 채찍에 맞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렇게 당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원래 사람들에게 저렇게 조롱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는 그 일을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저렇게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양손과 발에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렇게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바라바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번 한 주, 우리가 참 바라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라바와 같이 참으로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죄, 우리 예수님 그만큼 무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감옥과 같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참으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러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같이 읽어보고 마치지요. 골로새서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지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라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고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살 소망이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감옥과 같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인 되었던 신분과 그러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저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된 사람으로서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고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